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며 동기부여가인 호아킴 대 포사다가 지은 책이 있지요. 한국어판으로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책의 원 제목을 직역하면 아직은 마시멜로를 먹지 마라입니다. 이 책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 교수의 마시멜로 테스트, 일명 마시멜로 실험의 연구 결과가 주는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실험은 1966년에 실시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4살짜리 아이들을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게 한 후에 마시멜로 한 봉지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마시멜로를 당장 먹을 수도 있고 15분 후에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15분 후에 먹으면 상으로 한 봉지를 더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실험의 이름을 만족유예라고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유혹을 절제하고 참아내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상했겠지만 70%의 아이가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0%의 아이들이 잘 참아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상으로 얻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15년이 지난 후 월터 비시엘 교수는 그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다시 추적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했더니 인내하지 못했던 아이와 인내했던 아이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인내했던 아이일수록 학교 성적이 월등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우등생이었고 SAT,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입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SAT에서도 평균 210점 이상 앞섰다고 합니다. 인내는 축복입니다. 인내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한결같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부자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하신 경고는 고생이 임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셋째,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앞의 말씀과 연관해서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길이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길이 참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도 보시면 길이 참고,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오래 참음,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7절과 8절은 동사, 그리고 오래 참음은 명사, 이런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오래 참다라는 말은 마크로튀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경우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였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 길이 참으라.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면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부자들로부터 오는 압제, 부자들로부터 오는 부당한 대우들, 부자들로부터 오는 핍박,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역사를 살펴봐도 부자가 선하게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부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과 결탁하게 되는 거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경제력도 되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압제하게 되는 거지요. 그 예로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농사를 짓다 보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날씨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품삯을 주고도 일을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그랬다고들 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 보니까 돈을 주고도 일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돈을 주고도 일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농사짓기가 더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사건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한 분들의 사연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가 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도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라. 우리 가운데도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이 참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본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경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만 뜨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온 목적이 뭐냐?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이런 말들이 난무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광야였다는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것이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랬던 모세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타협해 나갔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여전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상황을 지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든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인내의 아이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할 때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메노라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거지요.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참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는 재산을 몽땅 불태워버리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양과 소와 약대들을 약탈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렵기는 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 10명의 아들딸이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사업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욥에게서 도움을 받던 친구들은 마치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견디기가 쉬울까요? 참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결말이 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참고 견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오래 참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고 하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참으라고 하실까? 참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인가? 참는 것이 대수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언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합리한 환경에 대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참고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과의 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되지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마음이 약해지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람은요, 항상 자기 탓하기보다는 남의 탓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지요.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좀 말리지 그랬어. 말렸어야지. 말렸지. 그때 내 말을 무시해놓고는 그때 조금 더 세게 말렸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정죄함으로 그 판단함으로 나도 판단받고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왜요?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심판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내해야 되고 왜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참아야 한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에 인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아야 하는 대상과 왜 참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영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사람과 환경에 대하여 길이 참고 인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